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명절날 명절이 시작되어서 새벽 예배 많이 오실까 적게 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오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명절 새로 어디 안 가시는지요? 아니면 친척분들이 아니면 가족분들이 오시는지 궁금한데, 아무튼 이 명절 기간 동안 우리 가족분들과 또 우리 친척들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맺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5장 이 말씀을 통해 빌닷의 마지막 변론을 통해서 이제 욥의 세 친구는 이제 더 이상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빌닷의 마지막 등장이었지만 화려한 종지부가 아니라 어찌 보면 좀 흐지부지하게 끝나는 그런 형국입니다. 모든 제약이 반드시 제약의 결과일 수는 없으며 때로는 세상에서 악인이 더 흥하는 사례도 종종 있다는 이 욥의 말에 빌닷도 더 이상 길게 대꾸할 그 말을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닷은 이 고난의 문제보다 이 욥이 하나님 앞에서 대항하는 그 태도만 그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인간의 비천함은 서로 간에 넘을 수 없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별다르게 이 새로운 논쟁으로 비하되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의 이 짧은 변론 속에는 빌닷의 집요함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가 마지막까지 자신의 변함없는 결론인 죄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라는 그 말을 반복하고선 이 무대에서 퇴장까지 합니다. 우리 본문 2절 그리고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아멘.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통치자라는 그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빌닷의 지식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로서 비록 이 땅에 인간 통치자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 실제적인 통치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빌닷의 이 말은 그 자체로는 옳지 단 한 가지 틀린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입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면서도 실제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빌닷의 입으로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은 그 욥의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스스로 판단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한정시키려는 잘못된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 역시 입으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권을 인정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의 신앙 속에 하나님을 가두려는 잘못된 그 모습을 보일 때가 분명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자, 이 말씀에서 인간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거나 깨끗하지 못한다라는 그의 말 역시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말하는 그런 속에서 우리는 빌다시 욥이 고난 때문에 죄를 벗는다라는 그런 자신의 주장을 끝까지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이 말씀 통해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욥에 대한 빌닷의 이러한 진심 어린 충고에 대한 욥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26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리고 결국 욥의 이 세 친구의 변론에 대하여 하나님의 최종 결론은 무엇입니까? 욥기 42장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결론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방어한다는 핑계로 자신들의 신학적인 그런 지식과 견문으로 욥을 비난하였죠. 더욱이 그들은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고통받는 그 이유만을 끈질기게 붙잡고 늘어짐으로써 결국에는 욥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관한 자신들의 짧은 신학적 지식만을 변호하기 위해 고난받는 그 처지를 오히려 비난하는 경건한 위선자가 되었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인간에 의해 재상생되곤 그런 규정된 지식이죠. 많은 경우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의거하고 주장하지만 또 하나님을 말하지만 이것은 실상 하나님을 추측할 따름입니다. 그리고는 그 추측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한 대답을 경험하고는 아주 당황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9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논리와 명분에 빠져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고백했던 다윗의 그런 선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법과 의무를 깨닫지 못한 바리새인들 모습이 나옵니다. 그 결과 사람을 살려야 하는 하나님의 그 법을 오히려 그들은 사람들을 속박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법으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랑했지만 실상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소리를 들었습니까? 독사의 자식이라라는 그런 정죄된 그런 정죄 받았습니다. 폄훼한 유대주의에 빠진 요나 시대의 유대인들 역시 그들을 대표하는 그 요나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였을지라도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결코 알지 못했던 사실입니다. 이 모두 하나님의 노하심을 직면할 수 없었던 빌닷의 모습과 결코 다르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욥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 많은 변론과 대화 속에서 정작 자신은 끝까지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을 화려하게 설명하지만 실상은 추측할 뿐 단단한 영적 껍질을 쓰고 있는 빌닷의 모습이 우리 속에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추측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더 나아가 그것이 우리의 경험과 지식이 뒷받침되면 될수록 그것은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뭔가를 우리가 이루고 경험하고 깨달았다고 우리의 그 이름과 경험과 깨달음을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보고 또 비춰보고 또한 겸손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들 역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가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추측이 기반이 되어서 욥의 친구들처럼 우리들 역시 경건한 위선자들도 전락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빌닷의 마지막 변론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 그의 대조되는 인간의 비참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말한 것은 내용상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행하게도 이러한 지식으로 자신을 살피고 자신의 신앙 성숙을 위해 사용하지는 않고 도리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신학적인 지식과 성경적인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1차적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또 우리가 이 명절 기간 동안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또 겸손히 낮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을 내 속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그 신학적 지식으로 우리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그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품고 이해하고 섬기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많은 말씀 속에서 깨어지지 않는 단단한 껍질을 쓰고 있는 우리 속에 있는 빌닷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뜻 앞에
밤을 지새우면서 자신을 세우셨던 예수님의 그 순전함과 겸손함을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얕은 지식과 단단한 껍질 속에 갇혀있는 우리 자아의 완고함이 지혜의 말씀 앞에서 무너지게 하시고, 인간의 경험과 지혜에 권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로도 우리가 그 겸손히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는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학적인 지식과 또 알물 그 말씀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 누군가를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섬기며 기도할 수 있는, 또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이 새벽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마음과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